성경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꿈도 주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었을까? 처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그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서 그릇이 준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겸비하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겸비할까요? 첫째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여러 번 재차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비전을 믿음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 믿음의 액션이 뭐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 말이, 그리고 나니까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기 주장이 정말 탁월해 보이고 자기 지식이 아는 것이 탁월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에 옳다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그 몸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에 불을 살라서 이 하나님께 연기로서 제사를 드리는 법이 바로 이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그런 이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살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목에까지 올라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충동을 다 자제하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 둘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시한 땅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걸어가는 여정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고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허리에 두 사원을 두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삭을 붙잡아 메고 또 결박하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엄청난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고 이삭은 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허락하셔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시작.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한 축복이 뭐예요? 인정한 믿음이 뭐예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이 말은 네가 내 말을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겠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장차 이삭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 천하에 만방에 수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적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예비한 복, 약속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가문에도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해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동원하여 주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맥도날드 목사님은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순종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중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역했던 허스턴 테일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중국 내륙 선교에 엄청난 선교 열매를 맺은 분입니다. 한 청년이 하루는 와서 목사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침례받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얼마나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믿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몇 년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허스턴 테일러 목사님이 오히려 그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청년이여,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나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초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때 허스턴 테일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사는 것이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사랑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꿈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모습이에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의 만선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는 어부로서의 경험을 생각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부로서 잔뼈가 굳어졌는데, 보통 우리가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은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그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는 것은 결국은 속에 있는 고기가 밖으로 밤에는 올라옵니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낮에는 보통 고기가 얕은 데로 오기 때문에 얕은 데서 고기의 그물을 내려서 잡는 것이 상식이지만 내가 밤이 맞도록 내 상식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상식을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 순종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만선의 풍성한 그런 고기의 작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온전한 순종이 풍성한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온전한 순종이 고기의 생각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거듭하게 되는데 금식 기도를 연장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배고픈 사자의 그 생각 속에 절대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야, 그러면 사자의 생각을 바뀌시는 하나님께서 그까짓 물고기 생각 하나 못 바꾸겠느냐.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때서야 목사님의 말씀이 영적인 설교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바꾸시고 짐승도 생각도 바꾸시고 심지어 물고기 생각도 바꾸신 하나님. 언제 때 어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선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것을 주신 것을 믿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어서, 즉 이방인이었을 때 불러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정말 믿음이 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올라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파는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씨, 즉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예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까? 엘리에셀은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삭, 즉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맡긴 정도로 정말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내 씨가 없으니 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을 영롱하게 꾸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아라. 별들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니? 못 세겠습니다. 네 씨가, 내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꿈을 믿었더니, 이 비전을 품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훼를 믿으니 의로 정하셨다는 이 말씀과 오늘 창세기의 15장에 나온 이 말씀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여러 번 말씀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아 나와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 바다의 모래알을 생각해봐.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래알 하나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별 하나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줘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부르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꿈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는 백성은 성경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하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 과정들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고난의 길이요, 정말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요셉이 갖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형들을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런 확실한 그 꿈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 붙잡은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보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 요셉을 높이 올려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꿈대로 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꿈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소위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표상으로서 또 모델로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났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표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모든 권세를 제어하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가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런 삶 가운데에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을 꾸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것을 꿈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단절된 인생들의 삶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인간은 생명이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참만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절됨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과 단절되어 살았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과 교통하죠. 기도로 교통하죠. 말씀으로 교통하죠. 성령으로 교통하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저주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끊어졌다. 저주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의 꿈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옛날은 마귀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쳐주셨고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나를 늘 건강하게 챙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 아버지다. 세상에 마귀를 멸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믿고 사는 우리 정체성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는 영롱한 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꿈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 하고 합당한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잇고 있는 이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는 정말 웅장하고 장엄하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오래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장엄한 폭포를 바라보면서 탄성을 질렀어요. 와, 굉장하다. 과연 저 위대한 폭포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만약 저 폭포에 주인이 있다면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거야 하고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 청년이 말이에요. 그때 한 청년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관광객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폭포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 청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네 아버지가 누군가? 그러자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예, 제 아버지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제 아버지시죠. 정말 관광객들은 이 청년의 당당함,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 이런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음에 믿음의 성장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지었는데 그분이 바로 수정교회를 지으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긍정의 믿음을 가져라, 긍정의 믿음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롱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꿈을 가진 자가 진정한 부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내도 무덤에 둘 곳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부유하시면서도 온 우주를 다 가진 주이면서도 가난의 저주를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시기 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이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받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한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 즉 내가 영롱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때가 참에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